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여러분들 모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전주 전흥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많은 집은 엄마들이 골치 아프다 그럽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으니 신경 쓸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집은 이런 생활 규칙을 써서 아이들 방 문마다 붙여놨다 그래요. 예,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거 이런 겁니다. 예, 코로나 생활 규칙, 주는 대로 먹는다. 컴퓨터,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에 놓는다.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 마지막이 참 재밌습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온다. 예. 저희 가정에는 이런 걸 써붙이지 않았지만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한국인으로 누리는 은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사계절이 분명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약동의 계절, 부활의 계절입니다. 마치 죽은 것처럼 겨우내 단단한 껍질로 쌓여있던 나무에서 새싹이 돋고 꽃이 만발하는 모습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화분에 아주 이쁜 꽃들이 많이 폈습니다. 대한민국의 봄은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쳐 주려고 대자연 가운데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봄철이 되어 새롭게 움트는 새싹마다 피어나는 꽃잎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약속을 새겨 놓으셨다. 아무쪼록 코로나 때문에 봄이 봄 같음을 느끼기 어려운 요즘 말씀을 통해 또 주변의 나무와 꽃들을 통해 부활의 은총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황혼 무렵이고 그러나 성경 속의 두 제자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큰 상심으로 인해서 주변의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큰 충격을 받으면 주변의 상황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신경 쓸 경황이 없죠. 엠마로 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확인할 수는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천만한 모습으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큰 상심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뭔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몸이 부활체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진짜 더 큰 이유는 그들의 영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서 성찬을 베푸십니다.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1절, 우리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안이 열리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서로의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는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33절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이 두 제자들이 다시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11명의 사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 부활의 예수님에 관하여 증거합니다.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생명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를 체험합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말하자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영생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적으로 죽고 특히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계속 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던 다니지 않던 어떤 종교를 믿던 아니면 아예 종교를 믿지 않던 사람들도 모두 다 인간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뭔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내가 다시 태어나든지 내 생이 이번 한 번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1000년 만년 살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던 진시황도 49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예, 저는 진시황이 막 불로초를 구하고 그래서 오래 산 줄 알았어요. 예. 근데 49살에 죽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진시황보다 더 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은 누구나 웬만하면 다 80 이상 사시는 것 같아요. 또 건강하시면 100세도 사시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기껏해야 100년, 110년 이러지 않겠습니까? 120년? 예. 우리 최업순 권사님 매일 새벽마다 새벽열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데 올해 89세이십니다. 권사님에게 89년의 삶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짧았다고 대답할 겁니다. 예. 제가 섬마을 교회에 있을 때 107세 되신 집사님이 107세까지 교회 나오셨어요. 예. 100세 이상 사신 분도 그 100년이라는 세월이 짧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 아무리 오래 살아봤자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릅니까? 예.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생은요, 장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장수는 늙고 병들면서 연명하는 거지만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제 아내가 요즘 TV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는 게 한 2-3개 돼요. 예. 근데 드라마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끝나면서 다음에 계속된다 그래요. 예. 근데 가만히 보면 언제 끝납니까? 제일 재밌을 때 끝납니다. 예. 참 이게 일종의 사람의 심리를 이용한 거겠죠. 예. 굉장히 약이 오르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음을 기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닥쳐도 아쉽지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계속됩니다. 영국 사람들, 옛날에 영국 사람들 믿음이 좋았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영국 사람들 믿음이 좋았고, 교회마다 그냥 꽉꽉 들어차고, 새로운 부흥 운동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영국 사람들. 근데 지금 막 교회들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 100년 전에 그 공동묘지에 이런 글귀가 자주 쓰였다 그래요.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공동묘지 그 묘비에 쓴 글인데, To be continue in heaven이라는 천국에서 계속된다. 이런 글이 많이 묘비에 썼다 그럽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죽음은 우리의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천국으로 이사가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예수님처럼 빛나는 부활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몸이 매장이 아니라 화장을 하여도 사방으로 흩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부활체로 새롭게 부활할 것입니다. 영국 사람들이 최고로 존경하는 윈스턴 처칠 수상의 이야기입니다. 이 처칠 수상은 평소에 유머가 넘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장례식 할 때, 시작할 때는 취침 나팔을 불고, 또 장례식 마지막에는 기상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엄숙한 장례식에 취침 나팔과 기상 나팔을 부는 것은 이상하지만 여기에는 처칠 수상의 그의 믿음과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고 육체는 잠시 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한다는 믿음이 이 처칠 수상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처칠 수상처럼 전주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은혜와 은총의 복락을 영원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절망은 인생을 막치는 독소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절망, 그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소망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은 소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은 불신앙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 절망이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한 달 동안 참 마음이 왠지 무거웠습니다. 특히 부활절을 앞두고 참 마음이 참 답답한 마음이 금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현재 상황이 부활절 예배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코로나의 위력 앞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슴에 품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비롯하여 11명의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 정말 슬펐습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소망으로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권력자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즉시 방향을 바꾸어 정말 뛰어 달려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동화 작가 이철환 씨라는 분은 이 연탄길, 공보방 뭐 이런 걸로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연탄길이라는 이 글은 360만 명 이상 읽은 아주 베스트셀러인데요. 중국, 대만, 일본으로 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이 이철환 작가의 글이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로 유명해졌는데요. 이 정도면 작가로서 대단한 성공을 거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철환 작가가 청년 시절에는 참 힘들었다 그래요. 3년간이나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밖도 잘 나가지 못하고 힘들고 고생이 많았다 그럽니다. 지독히 가난해서 리어카를 끌면서 사과장수도 하고 산동네 다니면서 양말도 팔고 힘들었다 그럽니다. 하지만 이 이철환 작가는 꿈과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원래 이철환 작가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림을 전공했죠. 근데 이철환 작가의 그림을 아무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그 대신에 글쓰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출판사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썼고 밤이면 야학에 나가서 7년 동안이나 가난하여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글 쓰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글이 출판할 기회가 생겼고 처음에는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인세의 수입, 그 책을 판 수입의 절반을 가난한 사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책이 많이 팔리게 되고 유명 작가가 됩니다. 이 이철환 작가의 글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기름때 찌든 작업복을 입고 있을 때도 나는 프란츠, 카프카를 읽고 있었다. 아무도 사지 않는 그림 옆에 서서 고개를 들 수 없을 때도 나는 알베르 까뮤를 읽고 있었다. 도스토옙스키, 말라름의 스타니스플라스키와 헤르만 헤세가 있어서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계셨기에 나는 절망을 넘어 소망으로 나아갔다. 이철환 작가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을 맞아 우리 성도님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화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허무한 인생에서 귀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 돈이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N번방 사건이라는 것이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그 범인은 25세 청년이었습니다. 또 그 공범들도 잡히고 있는데 그 공범들이 대부분 20대 초반, 또 중고생도 있다 합니다. 그런데 그 25세 그 주범이 텔레비에 나와서 하는 말이 악마 같은 일을 멈추게 해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악마와 같은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마 같은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입니다. 소유가 행복이고 돈이 영원한 기쁨을 보장해 준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돈도 사라집니다. 화무 11홍이라는 말, 권불 10년이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소유와 물질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허무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해서 얻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사명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사명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래서 그들은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목숨을 잃게 되어 순교를 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다 목사가 되고 모두가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그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가끔 이 웰치라는 포도 음료수를 제 책상에 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서울 강북에서 태어나 강북에서 살았기 때문에 환타, 써니텐 이런 것은 자주 접했지만 이 웰치는 자주 접할 수 없었습니다. 이 웰치라는 회사는 186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식음료 기업입니다. 창업자 이름이 웰치예요. 웰치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기로 서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체 검사를 했는데 본인은 통과했는데 안타깝게도 자기 부인이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 기후에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나타나죠. 보통 보면 여러분 선교사는요, 선교사 혼자 하는 경우 드물고요. 보통 그 선교사의 아내도 거의 선교사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선교 훈련을 함께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필리핀의 김영권 선교사도 사모님이 목사님하고 똑같이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웰치는 고민합니다. 아내를 두고 혼자 선교사로 갈 수도 없었던 웰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까 방황하다가 깨닫고 결심합니다.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사를 후원하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웰치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알코올이 없는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어 파는 일을 부업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웰치가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150년 전이거든요. 미국 국민 전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거울 때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특히 이때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미국의 신앙이 굉장히 뜨거울 때고 또 청교도의 영향으로 굉장히 근면하고 성실하고 경건한 생활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조차도 성찬에 쓰는 우리 포도주조차도 알코올이 없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뜨거울 때입니다. 웰치는 포도주 만드는 사업을 물려받아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로 서원하였던 그 빚을 갚겠다고 열심히 했고 그래서 그 회사가 커졌어요. 그 음료 회사가 굉장히 커졌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입의 절반을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헌금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세상의 물질의 소유에만 집착하다가 허무하게 일평생을 마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영원한 천국을 알기에 일시적인 세상 물질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오늘 이 아침 말씀 가운데 잠시 후 우리가 성만찬 예식을 할 텐데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성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가 성찬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막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고 두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고
세 번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 허무한 인생에서 귀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전도전원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저희들에게 부활의 믿음을 주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절망에서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허무한 인생에서 귀한 사명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부활절을